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복음을 한마디로 뭐라고 선포했죠?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은 설명이 아니고 선포입니다. 복음은 설명이 아니고 선포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믿는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여러분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길게 이론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의 시작과 동시에 뭐라고 했냐면 복음에 대해서 이론이 아니라 한 인물, 그 인물을 소개하는데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류가 타락한 직후부터 준비하시고 수천 년 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고하신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가 완성되는 역사가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우리 인생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말씀을 설명을 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의 그 역사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세 가지 단계로, 크게 세 가지 단계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약속하시고 성취하는 단계를 취했다는 겁니다. 3절 말씀,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시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즉 첫 번째 약속하신 거예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 왕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시작을 다윗의 혈통이라고 얘기합니다. 혈통. 이것은 단순한 족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똑같이 우리의 배고픔처럼, 우리의 아픔처럼, 우리의 유혹당하는 것처럼 그런 고난과 배고픔과 아픔과 유혹을 당하셨고,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시고 우리 인간으로부터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르시기 위해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멀리 옛날에 전해오는 그러한 그 신화가 아니고 역사 속에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타락 이후에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을 내가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한 사람을 택했어. 그리고 한 민족을 계획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큰 계획을 선포하시고, 그것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또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내 씨로 말미암아 참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씨가 누구냐?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뭐라고 했죠? 여럿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바로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윗에게 아브라함을 이어서 그 후손,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마태복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역사의 흐름이 아브라함에부터 언약이 지금 다윗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뭐라고 했냐? 내 자손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 그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지켜지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약속을 하시면 지키시는 하나님, 그 약속이 다윗에게 이어져서 내 왕위를 영원히 하겠다. 다윗 왕이잖아요. 왕권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의 혈통으로 오십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하면서 마태복음의 족보장에서 쭉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것을 수천 년 전에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었고, 그것이
이루어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 복음, 말씀하신 이 복음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부터 선포하신 그 약속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나가시고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것으로서 치밀한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이 그냥 한꺼번에 딱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에서 목숨을 거는 분이에요. 목숨을 거는 분이라. 여러분을 구원하겠다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겠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성이 여기에서 돋보여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찬양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네요. 사람들은 약속을 저버릴 수 있어요. 잊어버릴 수 있어요. 까먹을 수도 있어요. 약속에 찰떡같이 해놓고 안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신실한 식에 이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도 그 모든 신앙생활에 약속에 근거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를 하고 약속의 근거를 해서 내가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명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유, 내가 언제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아니다, 난다. 반드시 나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두 번째 단계, 그분의 신분을 확정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의 신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네, 거기까지. 이것은 복음의 절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이 뭐냐? 우리 복음의 절정. 복음은 성탄이 복음의 시작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어린 아이로서 이 땅에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이 복음의 시작이라면 복음의 완성, 복음의 확증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확증했다. 4절에서 선포되었다라는 말은 여기 부활하사 능력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 표현은요, 아들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아들이 아니었는데 이제 아들이라는 선포를 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천한 인간의 모습 속에 감춰진 그분의 신성이 드러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와가지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마국간에 탄생해가지고 목수의 아들로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일 때 마침도 뱉고 막 욕도 하고 못 박히고 어린 양처럼 그렇게 했지만은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준 게 뭐였느냐? 부활 사건이었다. 부활 사건.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천하에 공포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인데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그분이 누군지 아느냐?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떻게 그것을 확정했느냐? 사망 권세에 이기고 부활로 확정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의 왕자가 적국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가지고 그냥 노비로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비천한 신분에 처해졌습니다. 노예의 옷을 입고 지내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왕자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봐주지 않습니다. 비웃고 채찍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쟁이 끝났습니다. 아버지 왕의 군대가 승리해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들어닥쳤을 때에 이 왕의 그 아들을 불러냅니다. 왕은 아들을 불러내가지고 네가 적군에 가가지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하면서 그 아들에게 화려한 왕자의 옷을 딱 입혀주고 만 백성들 앞에 딱 세우고 이 아들이 바로 내 아들이다. 다시 말하면 이게 종이 아니고 노비가 아니고 지금 너희들이 몰랐는데 내가 진짜 이 왕의 아버지고 이 아들이 내 아들이다. 지금 만 백성에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실패한 제수처럼 보였고 예수님 믿으면은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
많은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자가 바로 내 아들이다, 이자가 바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만왕의 왕이다, 그것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온 우주인 앞에, 온 우주 앞에 인을 쳤다. 인, 도장을 찍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승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장 찍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 우리는 죽은 성인을 가리켜서 믿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뭐 석가나 뭐 유명한 뭐 공자나 그런 성인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지금도 통치하시고 역사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러한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아들을 믿는 자가 누구냐 이게. 그런 아들을 믿는 사람이면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나누고 복음을 몰라서 진리를 몰라서 서로 뭐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진짜 복음을 알면 그럴 수 없다. 그 복음이 뭔 줄 아느냐. 그 아들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스스로를 한번 깨달아라 하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예수 믿는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가 누구냐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면 5절 6절에서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자, 나는 이제 누구인가? 그에 대한 질문이에요. 복음은 단순히 내가 구원받았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 구원받다라는 기쁨, 그런 감격에서 끝나지 않고 바울은 우리가 은혜를 입은, 구원을 받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 이름을 위하여, 또 모든 사람이 믿어 순종하게 함에 위하여. 두 가지.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감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왜 구원받은지 아느냐? 무엇 때문에 구원받은지 아느냐? 그 이름을 위해서 구원받았다. 그를 믿어 순종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단지 탱자탱자 놀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순간 우리는 그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름. 여러분에게 무슨 이름이 있다?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그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이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돼요. 제가 해병대 출신인데요. 해병대 가면 빨간 명찰을 딱 다른 명찰은 빨간 명찰을 딱 다는 이유가 있어요. 피와 땀. 빨간 것은 피, 노란색 이름을 쓰고 땀이다. 피와 땀으로 얻어진 그 명찰에 여러분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아라 하면서 불 꺼놓고 실 갖고 불 꺼놓고 명찰을 달라고 그래. 거기다 깜깜한. 그래서 명찰이 딱 달아지고 그다음 옛날에는 훈병 몇 번이었는데 빨간 명찰을 딱 달면 그 순간 누가 되는 거야? 이제 해병이 되는 거야. 무적 해병이 되는 거야. 적이 없는 해병이 되고 귀신 잡는 해병이 되는 거야. 그때 그러면은 이거 다 명찰만 있으면 이제 가슴에 이렇게 주눅되어 있는 사람이 방위병 같이 이렇게 조명되어 있는 사람이 빨간 명찰 달면 딱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지나갈 때 야, 저 빨간 명찰 해병대라는 힘이 생겨. 훅가시가 생겨. 훅가시가.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생기게. 우리가 누구냐 말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누구냐.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것만 문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명찰이 딱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구속사는요, 개인 한 사람의 구원을 넘어서 온 열방이 믿지 않은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대한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 참된 믿음은 반드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 삶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뭔 줄 아느냐? 복음을 아는 사람의 마땅한 자세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기준이었고 내가 숫자 노름해가지고 내가 계산하고 내가 기준을 세워서 내 뜻대로 의지대로 살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은 주님의 뜻이 내 삶의 기준이 된, 내 인생의 기준이 된 거예요. 다른 기준이 아니에요. 주님이 어떻게 사는 거, 그것이 그 뜻이 내 삶의 스탠다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생각해야 되고 내가 순응해야 돼.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복음을 아는 자의 마땅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지금 우리는 어떤 거냐? 과거에는 사탄의 지배에 놓여 있었던 사람들이 그 지배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정체성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소유. 아시겠습니까? 로마 시대의 노예는요, 인간이 아닙니다. 뭐였느냐? 물건이었어요. 물건. 그냥 물건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죽여하면 죽이는 거예요. 모든 생사의 모든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어요. 자기가 없어. 살고 싶어도 죽으라면 죽어야 돼. 이게 노예였다는 거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중국에 뭐 누구 넣었을 때 뭐 그 모든 신하들도 그때 왕 속에 무덤에 같이 산처럼 묻은 것처럼 모든 주인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결정적으로 주인의 이름이 그 몸에가 찍혀 있는 거예요. 낙인이 찍혀 있는 거예요. 노예는. 그잖아요. 우리 옛날에 쿤테? 그 노예 뭐 있었잖아요. 예? 쿠타킨테. 네, 쿠타킨테. 그때 뭐 합니까? 노예에다가 직인을 찍잖아요. 막 불로 지져가지고. 우리 소의 내 소의 주인, 내가 이 소의 주인이라면서 엉덩이에 딱 직인 있는 것처럼 이게 낙인이 찍힌 것처럼 우리는 누구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라고 하는 낙인을 찍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 죄와 사망에 삼킨 바 사망에 따르던 사람이었는데 사탄의 낙인이 딱 찍혀 있었는데 이제 복음 안에서 우리의 소유권이 어떻게 됐다? 이전됐다는 이전. 소유권 이전 좋아하시죠? 소유권 이전. 남편과 아내가 자기의 소유권을 서로 내한테 이전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소유권 이전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이제 우리의 영혼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워지지 않은 낙인이 딱 찍혀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3장 5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지지 않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흰옷을 입은 그 사람들에게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하겠다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부심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소유물이라고 고백하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을 신뢰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여러 염려들, 세상의 불안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복음은요, 복음의 목적은요,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5절 말씀처럼 믿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믿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알았다? 그 복음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나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예전에는 가지고 있었는데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이것이 복음이 내 속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여러분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잘 알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소유된 백성이라. 소유된 백성. 예전에는 우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예전에 우리가 사탄의 종이더니 이제 하나님의 그런 소유물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예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어떻게 증명되느냐? 삶으로 증명돼요. 삶으로. 복음인 삶으로 증명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 복음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는 내 인생의 도대체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6절에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면 근심의 종류가 바뀝니다. 그죠?
왜?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에 소속되었다라는 그 차원을 넘어서 구속적인 측면에서 아주 세 가지 결정적인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내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전되었다. 성경적 문명에서 누구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은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다. 법적인 선언이에요. 이러한 밭이 있었는데 이 밭이 이 사람에게 넘어갔다. 소유권이 이전되어서 이 사람이 이제 밭의 주인이 된 것처럼 법적인 선언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과거의 주인. 성경은 본래 죄와 사망 그리고 사탄의 지배 아래 있었다 우리가 말씀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사망이라는 청구서를 내밀어서 우리를 소유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주인이 누구냐? 사도 바울의 표현이라면 우리 소유권이 이전됐기 때문에 현재의 주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정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는데 이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모든 값이 지불되었고 속량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주인은 사탄이 우리에게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등기 등본이 어디로 되어 있다?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된 상태라는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라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낙인을 받은 사람들. 스테그마라고 합니다. 스테그마. 바울 시대의 독자들에게 누구의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사람이 누구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시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당시 노예라든가 가축의 몸에는 주인의 이름을 딱 새겼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것이다. 스테그마를 딱 세웠는데 누구도 이 사람을 함부로 건드리지 말아라. 네 것은 내 소유물이다 라고는 그런 표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것이다 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온 영혼이 세상에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스테그마,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침.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주인의 권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도덕적으로 착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의 권위 때문에 우리는 보호받은 존재. 하나님이 누구도 이 사람을 함부로 손대지 말아라. 내 소유다. 이런 권위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고 우리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시고 보호해 주는 권리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되었다는 것은 존재의 목적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것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삶의 목적이 나에게서 그분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단순히 교회에 들어가고 예배당 나가고 뭐 그건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는 거, 예수를 믿는 예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내 삶의 목적도 내 것에서 누구의 것으로 그분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요? 내 삶의 목적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먹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의 모든 키를 내가 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리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옆자리에서 내가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절 5절에서 말하는 믿어 순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예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믿어 순종하게 된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의 것으로 소유권이 이전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인의 뜻, 그 뜻에 따라서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적용을 해보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일 때는 내가 모든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해서 늘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의 것이 되면은요. 주인 대신 그분이 내 인생이 책임을 지네요. 주인이 대신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 주인의 창고에
물건이 있다 없다 걱정할 이유가 없어. 주인 창고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 주인이 채우기 때문에, 주인의 관여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그 주인을 믿어 순종만 하면 돼. 야, 쌀 2말만 갖다가 저 집에 갖다 줘라. 아이, 주인님 우리 먹고도 이거 먹기도 어려운데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못할. 갖다 주려면 갖다 주는 거야. 주인은 그 창고가 마르지 아니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야, 갖다 줘도 그냥 마르지 않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야. 오병이어 있잖아. 야, 나눠줘라. 그 조그만 거야. 떡 5덩어리야 물고기 2마리 갖다 주고 5,000명을 먹이는 것은 목사님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거는 그냥 뻥이겠죠. 아니라는 거야. 속에 그렇게 마르지 아니하고 채워주신 주인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걱정을 해. 미리 걱정을 해.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겠어요? 야, 걱정하지 말어. 미리 걱정을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계산하는 사람 있잖아요. 다 계산을 해봐.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기도한다면서 다 계산을 해봐. 자기가 계산을 다 하고 믿을 수 있는 것만 믿어. 그러고 안 믿는 것은 믿을 수 없다는 안 믿어.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서 예수 것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것이 예수님의 것이라 하는 고백은요, 그리스도에게서 가장 겸손한 고백인 동시에 이 세상 무엇과도 무엇에서 나는 흔들릴 수 없는 그 존재라는 사실을 거기에서 당당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것이다. 이 메시지는요, 몇 가지로 내가 한번 적용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어떻게 그것이 내가 예수의 것이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염려와 불안의 영역에서 예수의 것이라는 것을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우리가 불안한 이유가 뭐냐? 내 인생의 모든 결과가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의 것인 것을 깨닫는 순간 책임의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죠? 주님이 내 문제를 책임져 줍니다. 주님이 내 노후를 책임져 줍니다. 주님이 내 자녀를 책임져 줍니다. 그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소유인 나의 문제는, 지금 내 문제는 누구의 문제예요? 주님의 문제예요. 내가 일부러 걱정할 이유가 없대요. 종은 주인의 집에 곳간에 비어가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인의 걱정이지 내 걱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서 주인이 시키는 것에, 주인의 공급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따라가서 순종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예수의 것이다. 그것을 내 삶에 적용을 해보는데 어떤 면에서 적용해보냐? 경제관, 재정에 대해서 적용을 해봅니다. 우리는 흔히 내 돈을 주님께 드린다고 생각해요. 주일날 헌금할 때 내 돈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종이라고요? 예수님의 소유가 됐다면 예수의 것이 내 소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소유죠. 모든 것은 주님께서 내게 맡겨진 소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누르고 살아가고 있는 그 매일매일 경제 속에서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건 내가 잘나서 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공급은 주인이 해주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맡겨주신 그 물질에 대해서 청지기로 나는 맡겨지고 있는 거예요. 청지기. 그래서 돈을 쓸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주님의 돈을 내가 어디에다 쓰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고 쓰는 습관을 가져야 돼. 이게 종의 자세예요. 종의 자세. 주님의 소유된 사람의 자세. 이 돈을 어떻게 쓰면 좋겠어요? 주인이 그래 너 먹고 마시는데 열심히 써라. 그러면 그게 쓰겠죠. 주인이 너 먹고 마시는 허랑방탕한 데 써라. 그러면 그렇게 써야죠. 그런데 주인이 그 뜻이 아니면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쓸 때마다 주님의 돈을 내가 어디에 쓰기를 원하십니까? 묻는 그런 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왜? 내가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 재정의 주인이 주님임을 인정할 때 이 재정의 이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 물질의 노예가 안 됩니다. 돈은 많이 있는 사람이요 걱정 없을 것 같죠? 걱정이 더 많아요. 목사님 내가 그렇게 돈을 가져오면 걱정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물질을 부리는 자가 되는데 물질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내 것을 잃을까 봐 전전긍긍하면 어떻게 돼요? 궁색해지는 거예요. 인색해집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주인의 것을 마음을 줘서 주인시키는 대로 하면은 궁색해질 이유가 없어요. 자유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걸 또 한번 내가 예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 삶의 이 몸과 건강의 영역에다가 내가 한번 적용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생활 습관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성전이라 그죠? 너희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것이고 너희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을 마치 자기 걸로 생각을 해요. 내 몸의 주인인 주님의 성전인데 내가 몸이 내 몸이 아니에요. 주인의 소유물이라면 함부로 내가 내 몸을 방치하거나 죄의 도구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의 병기로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찌 믿는 사람이 의로운 자가 불의의 병기로 내 몸을 사용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건강 관리는요, 우리가 건강을 관리한다. 운동하고 먹고 좋은 음식, 좋은 것을 기름지지 않는 것, 뭐 이렇게 건강 관리하는 거는요, 오래 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주인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의 장비를 잘 관리하는 거예요. 주님의 장비. 여러분이 주님의 소유물의 장비야, 장비. 장비를 쓰려고 하는데 다 썩어 있어. 못 쓰잖아. 녹이 틱틱 되어서 이 장비 쓰려고 하니까 안 되겠어. 잘 관리를 해야 돼. 이게 필요하잖아요. 자동차도 기름칠 잘 칠하고 잘 해주고 해야지. 가만 놔둬. 비 오는 데다가 그냥 놔두면 녹이 써가지고 시동도 안 가요. 관리하듯이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잘 관리를 해야 돼. 왜 그러느냐? 그럴 때 주님이 쓰시기에 좋은 몸이로도 소유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독이나 해로운 습관을 끊어내는 그 동기가 뭐냐?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 안 피는 동기가 뭐냐? 담배 피면은 마음이 막 편해져서 그래서 그거를 계속 그렇게 마음의 유한을 받고 있는데 성경에서 담배를 끊어라. 신앙인이 담배를 끊어야 되는 이유가 뭐느냐? 그것을 통해서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끊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동기가 다른 거예요. 동기가 달라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귀한 도구다. 그렇게 생각하면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못 끊어. 근데 주님께서 주신 내가 주님의 도구라고 생각하면 끊어줄 수 있는 그 동기 하에서 끊어줄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내가 주님의 소유라는 것을 내 고난과 내 실패의 영역에다 한번 적용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세상은 성공하면 내 것이 되고 실패하면 내 탓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것이 되면 실패해도 우리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거나 사람에게 거절당했을 때 그래도 나는 여전히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보배로운 소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동품의 가치가 물건 자체가 엄청난 가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소유의 골동품이냐에 다르자는 거죠.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미술가 피카소의 주요 유화 작품 경매에 나가면 보통 그냥 100~200만 원 되는 게 아닙니다. 보통 수천억 대의 낙찰이 된다고. 예를 들어서 2023년 기준 시계를 찬 여인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1,800억 원에 낙찰이 돼요. 1,800. 그림 한 점이. 그림 한 점. 우리는 그때 때문에 너무 실망스러워. 모든 것을 팔아도 1,800 될 수가 없는데 그림 한 장 하나 가지고 1,800 했다니. 그런데 왜 그게 가치 있습니까? 그 유명한 피카소의 그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대표작이죠. 알제의 여인들이라는 작품이 2,400억 이게 낙찰이 돼요. 2,400억.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소유했다면 피카소가 작품을 알제의 여인을 소유한 거라고 만왕의 왕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소유로 했다면 얼마 가치 있을까요? 별로 가치 없을까요?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그런 절대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페이지에서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도장을 딱 찍은다면 여러분은 기꺼이 그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릴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이건 내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께 맡길 때 가장 안전한 거예요. 거기에는 좀이 쓸지 않는 나라, 그것은 쇠함이 없는 나라입니다.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소유하시되 종으로 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영광에 참여하려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 또 있습니다. 나는 그분의 이름에 순종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5절에 그 이름을 위하여 순종하게 되나니 그랬습니다. 복음을 아는 자는요, 내 명예가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우리는 이제 세상의 종이 아니라 왕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이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나는 예수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당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너희 것이 아니야, 예수님의 것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치지고 그렇게 볶지 마라. 오늘 여러분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당당하게 자부하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걸어가시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드라마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침내 성취되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는 복음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의 그 겸손을 말씀을 통해서 기억합니다. 또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온 천하에 선포하신 그 위대한 권능 앞에 우리가 엎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실패한 스승을 쫓는 자들이 아니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 약속을 믿고 선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유권의 결단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니라고 하는 말씀하신 그 음성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동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불안해하고 내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썼던 모든 교만, 모든 염려를 지금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에 지워지지 않는 그 낙인을 확인하면서 이제 내가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귀한 소유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믿어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입술로만 주를 부르는 자가 아니라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그리고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이름이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명자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이 우리를 흔들리고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나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소유라고 하는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매일매일 당당하게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